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공부하고 오늘 16제가 되었고요. 16주 마지막 강의입니다.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또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는 사실 좀 슬펐는데요. 제가 중간에 목이 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소망찬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옷도 이 부활절에 이렇게 흰색 입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흰색으로 입어봤습니다. 좀 더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본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누가라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 의사라 그랬죠. 의사가 왜 이 누가복음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런 이제 저작 목적, 동기 목적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요. 1장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그 바쳐지는 헌정하고 있는 헌정 받으시는 분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죠. 근데 그 데오빌로에게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한다. 그게 제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확실하게 아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증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확실하게 아는 일.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해서 또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오늘 16강 마지막 제목은 부활하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말은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또 복음서에 흩어져 있었던 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네. 적어도 예수님이 세 사람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나인성의 과부, 정말 애통하며 따라가던 그 과부의 아들이 또 살게 되는 것을 장사하러 가다가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축복을 얻었지요. 또 누가복음엔 굳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또 부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이 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의 전신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시다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무덤에 계시고
그죠?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런 부활의 개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말이 당시에 이제 헬라 문명에서 그리스어를 쓰던,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문명이죠. 로마의 정부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헬라 문명이 아주 큰 문명이었고 여전히 로마 제국에서도 헬라 문명은 아주 중요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은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배워지고 숙지되어지고 또 토론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은 일단 이 육체라는 것, 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영의 감옥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육신을 어떻게 벗어나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부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을 훨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보다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육신이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좀 달랐는데, 부활할 때 영과 육이 부활한다면 이 육이 어떤 형태일까? 그것은 살았을 때와 동일한 그런 육신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참 부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면 이전과 같아야 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굳이 부인하고, 또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사실은 부활을 굳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좀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도 저희가 굳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들하고 논쟁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첫 형하고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이 부인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 이제 그런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둘째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셋째하고 그랬는데 또 죽었어요. 넷째 했는데 또 죽었어요. 계속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고약한 상황을 하나 만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식의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남다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구원자로서의 그런 강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걸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주간에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그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깊이 아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그 여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천국에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질문?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부활한 후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실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게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고 잘 죽어야 하는데 잘 죽고 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죽음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좀 낙심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죠? 우리가 부활한다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이후로 다시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으로 한 가지로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만나 주님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부활은 소망.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부활의 기사가 복음서 전체 4복음서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라면 좀 더 좋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은 이랬구나. 그죠? 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더 읽으면 더 좋아요? 고린도전서. 특별히 또 15장을 우리가 읽는다면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것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중간에 사는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늘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답이 누구의 답이 정답은 꼭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망. 우리가 아직 몰라요. 올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현재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나름 사랑의 수고고요. 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 이게 또 듣는 게 어려워요. 네, 가르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앉아있다가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요.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졸리다는데 너무 공감하시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또 조금 더 배워서 더 나누고 싶어 하고 더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일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친구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이 모든 것, 그런 것이 수고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돈 받으면서도 해요. 뭐 일하는 게 다 돈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일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여요. 정말 일하는 자세가.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환영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하려는 태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성경 구절들에서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총체적인 그림을 주는데,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이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어떨 때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그것만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총칭해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달려 죽어 마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은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특별히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이태리 분이시죠. 이분이 르네상스, 아주 뭐 최고의 르네상스 전성기에 그린 그림은 아주 많이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딱 이렇게 발을 한 발을 올리시고, 저 이제 하얀 부분, 대리석 부분이 무덤으로 이제 이분은 그리신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무덤의 모습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예, 르네상스에 그려졌던 기독교 미술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에 그렇게 일종의 토착화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발을 딱 올리시고, 그리고 이쪽에 가슴에 이제 그 창으로 찔림 받으셨던 그런 자국도 있고, 이 로마 병정들이 하나같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것을,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아예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들고, 이런 십자가 길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모습을, 이 그림을,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구절들을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부활이 아주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1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오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고요. 또 12제자에게와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고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한두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보이셨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500여 사람이 동시에 우리 거짓말하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절을 했을 것이다. 혼절했을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로마 병자들이 혼절한 사람은 묻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혼절했고 기절했다라면 예수님을 확실히 죽여서 그래서 매장해야 합니다.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은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도 그런 부분을 약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또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어디다 놔뒀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따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실 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 서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피해 있었습니다. 그죠? 낙심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낚시하던 사람, 낚시가 아니죠. 고기 잡던 사람들은 다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뭐 할지 몰라서. 그죠? 아주 낙심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사니까 혹시 예수님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아예 없애놓을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차피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짜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그 약했던 제자들이, 시원찮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두 번째 기록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때를 가리지 않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그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험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것은 부활을 자기네들이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믿음을 확증받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화를 보고 있으면요,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미술을 보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15장 55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망아, 이 죽음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지금 부활을, 예수님 부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나오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쏴서, 마치 화살로 표현한다면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죽잖아요. 그게 사망의 힘이잖아요. 사망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깜쪽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긴 쏴요. 예수님한테도 쏘긴 쐈어요. 뭐를 쐈어요? 죄를 쐈어요.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쐈습니다. 사망이 우리 죄를 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죄를 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어떤 분은 저 예수님의 이렇게 막 그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그냥 뭐 젊은 남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소위 식스팩,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르네상스의 작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의 모습을 뭔가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 승리를 봤으니, 우리의 이 승리의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면 한다는 게 이렇게 뭐 어디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견실하다는 말 원어의 뜻이 딱 이렇게 발을 딱 두 발을 디뎠으면 쫙 서 있는 거예요. 막 흔들 이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고가 많이 들죠. 사랑의 수고가 많다 그랬죠. 뭘 열심히 하는데 수고가 안 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좀 살살을 못해요. 말을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해야지 좀 강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면 완전히 이제 혼절해 있어요, 잠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뭐 일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좀 속상하고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예.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부활의 막 이 승리와 이 모든 걸 다 얘기해서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누가복음으로 잠시 가서 조금만 더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조용히 막 다니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특별히 부활의 첫 증인이 있는데 그 첫 증인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와,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그 예수님 잘 믿는 게 당연해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속에 무슨 유전자가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친절하게 그들의 이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 23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앞에를 보시면 55절,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날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 걱정 너무 많이 돼. 이러면 오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또 이제 매장하는 데까지 가서 보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매장지를 제공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보고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하고 이제 필요한 거는 향품과 향유구나. 가서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24장 1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 이 여자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정성껏 준비할 수 있을까? 누구 좀 뭐 잘해준다고 할 때 저는 진짜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옛날 이 무덤에 돌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동굴형 무덤이에요. 그래서 앞에 큰 돌로 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들어가서 봤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와,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죠. 그죠? 근심하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4절입니다.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여자들이 무섭죠. 찬란한 옷. 막 빛이 갑자기 확 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갑자기 막 두 사람 나타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기 안 계시다. 자,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8절에 보세요. 이 여자들이 참 훌륭한 게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기억해요. 아, 그랬지.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아, 그렇지. 자,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 그랬지 해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11사도와, 그죠? 한 사람은 지금 배반하고 없으니까 11사도죠. 아직 한 명의 사도를 뽑지 않았으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야,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 됐다라는 말은 자기가 봐서도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데 또 말해줘서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완벽한 증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자, 그랬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와, 그죠? 베드로는 그런데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러고 보니까 세마포만 남아지. 세마포는 예수님, 우리도 수의 있잖아요. 근데 수의는 우리는 옷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싸는 건 세마포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이제 한편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기사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처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아요. 그죠? 2절밖에 없어요. 12절, 13절. 그리고 엠마오라는 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라고도 하고,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里, 즉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이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가고 있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13절에서 35절까지니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제가 보게 된 그림인데, 비교적 가장 최근에, 전통적인 그림이 아닌 1999년에 독일 작가가 그린 건데요. 야네 브룩스게르프라는 작가가 하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아주 뒷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의 이 몸의 느낌에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지금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이 좀 빠졌습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스승님이 가시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옆에 하나 보이시나요? 네. 제3의 인물이 보이시나요? 네. 근데 그런 이게 윤곽선만 있어요. 왜 이렇게 이분이 그렸나를 이제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 앞절에 보면 왔는데 동행하세요. 근데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지면 못 봐요. 정말 왜 가끔가다 뭐 잃어버렸는데 바로 우리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거기 있네. 근데 거기 있네. 그래도 모르는 그런 경우. 네. 눈이 가려져서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우리 어디 길 가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서 좀 얘기를 크게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특별히 나라에서 뭐 월드컵이라든가 무슨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괜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가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행지 같은 데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며 가는데 예수님이 스르륵 와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 이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그 큰일이 일어났는데 몰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19절에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근데 이뿐 아니라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허무하게 갚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이에요? 사흘째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그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글쎄 우리 중에서 가까이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래요. 부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더 답답하셨겠죠.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또 가봤는데 역시 무덤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둑어둑했고 이제 길을 다 왔어요. 이 제자들이 올 곳에 다 왔어요. 여기서 잠시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은 더 가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둑어둑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가니까 같이 또 왔잖아요. 또 잘 들어줬잖아요. 그럼 뭔가 느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한테 더 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함께 유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래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저녁을 대접해서 이게 유명한 엠마오의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죠. 네,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31절. 성경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변화를 보면 31절에 보면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끼리 둘이 남아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읽으면 이 뜨거워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오늘 읽어야지 막 이러고 하면 어떨 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독하고 또 사실은 더 읽으면 더 읽을수록 막 연결이 돼서 더 재밌잖아요. 그죠? 또 배우면서 읽으면 더 재밌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요. 왔던 길 다시 가요. 그날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또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영만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하셔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이 있다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들 앞에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24장 42절
43절에 보시면요. 생선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게 의도적이에요. 루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잡수시기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에요. 이전의 몸은 아니세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의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요. 이때까지 막 믿지도 않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지상 대명령 같은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의 복음을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을 회개라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볼지어라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 이 성이 어디예요? 어느 성이에요? 이 성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고 2장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워졌다. 그래서 이 기간은 사실은 4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대단원의 막으로 15강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또 16강에서 부활하시다.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대단원의 막, 복음의 결정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떤 덕을 우리가 입는 것일까요? 저는 로마서 4장, 로마서를 공부하던 중에 오래전에 로마서 4장 25절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됐다라는 것은 그 사탄에게 또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내준 바 돼서 하나님께서 잡힘을, 죽으심을, 고난당하심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한 것,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죄가 해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 4장 25절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죄가 너 이제 없어. 여기서 끝이야. 그게 그거면 사실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실은. 죄 없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그 깊은 깨달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분량까지 그 기준까지 우리가 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